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뒤돌아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청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 없으시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임원 예배팀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합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두 백성 중 남자 곧 모두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는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빼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고 뭔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의 설교에서 조금 이렇게 연속되는 맥락이 좀 있죠. 혹시 지난주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설교를 한번 듣고 오늘 설교를 듣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갈 길이 멀어도 길갈에서 할례입니다. 지난주는 갈 길이 멀어도 길갈에서였죠.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 길이 멀어도 길갈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지난주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 의하여 애굽을 탈출하였고 광야에서 한 40년을 돌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야, 그 중에서도 시딤이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복이 끝났고 안전이 보장된 땅이죠.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당도한 곳이 어디냐? 그리고 주둔지로 삼은 곳이 어디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갈 길이 멀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서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길갈에서 돌을 쌓습니다. 이 돌을 쌓는 행동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억장치로 돌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 길이 멀어도 아무리 멀어도 길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 길이 멀어도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것들을 잊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돌을 쌓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길갈에서 행한 3가지 행동 중 할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할례,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주 저렴한 아재 개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할래요? 여러분의 귀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설마 그건 아닐 거야는 아주 뻔한 농담을 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농담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큰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할례는 제가 방금 한 아주 저렴한 농담과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그 언어 유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이 있지만 할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례를 할래요? 이 질문의 성격은 여러분의 선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할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할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나누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그것이 무엇일까요? 할례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함께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창세기 17장 2절,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언뜻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대를 잇게 하겠다는 약속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약속인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신 첫 번째 약속이며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과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신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있게 여전히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인간과 맺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구원하여 다음 세대를 약속하신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 약속의 징표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약속의 징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을 겁니다. 섭섭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할례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구별되었다는 것, 그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은 이방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할례는 무엇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말씀하셨을까? 그 고통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구원을 기억하는 표징으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꼭 할례였을까? 왜 꼭 그렇게 고통을 수반하는 의식이었을까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석을 찾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시기 이전부터 그 고대 근동에 사는 많은 민족들에게 할례는 일상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손의 번성을 위하여 행했던 성인식이기도 했고요. 또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행위였고 매우 익숙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의 행동에 의미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약을 언제 먹죠? 보통 식후 30분에 먹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야기해요. 식전 30분에 먹든 식후 30분에 먹든 언제 먹든지 하루에 3번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식후 30분은 우리가 늘 먹는 일상인데 우리가 그것을 약을 먹는 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식후라는 기억장치, 일상적인 행위에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던 것들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에 할례를 했구나. 일상적인 의식이었구나. 그럼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담을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의미를 담음으로써 할례가 중요한 의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이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거룩함도 이렇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더해져 우리의 거룩함이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잠실제일교회에서는 각 가정별로 떡을 1kg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떡 1kg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 저는 절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죄송해요. 지금 바쁜데 다 1kg씩 나눠서 이미 담아놨는데 거기서 또 절반을 떼서 나누라? 그러면은 그 또 남은 500g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청년의 마음이 참 기특하다.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까우니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 대하여 기특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우리의 일상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용할 양식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썩어져 없어지는 양식이 일용한 양식, 거룩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눔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kg를 다 먹을 수 없으니 내 집에 가서 500g을 내 그릇에 통에 잘 담아놓고 다시 이쁘게 포장해서 그 500g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욕심을 내어서 먹는 음식이 뭔가 누군가를 부르고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일상적인 식탁이 거룩한 성찬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음식이나 받아온 것이 많은데 우리 집에서 그것이 다 처리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우리의 아파트 경비원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음식에 나눔이라는 의미가 담길 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욕심을 내며 먹던 음식을 누군가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그것은 거룩한 식탁, 성찬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이렇게 일상의 의미가 더하여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의 자리가 일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거룩함이 일상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죠? 네, 길갈입니다. 갈 길이 멀어도 길갈, 요단강을 건너 길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미 점령을 마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굳이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여호수아 5장 7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할례를 마침에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전투력이 매우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하몰에 의하여 욕보이는 일을 당합니다. 이후에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분개했지만 그 세겜의 성읍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너희가 만약에 너희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춘다면 내 딸을 하몰의 아들에게 혼인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의 하몰의 아들이 참 디나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의 성읍에 살고 있는 하몰과 그의 아들 그 성읍의 모든 자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죠? 할례를 행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야곱의 두 아들이 그 성읍에 쳐들어가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을 구출해서 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할례를 행한 뒤에는 매우 고통스럽고 두 사람에 의하여 성읍이 진면될 정도로 전투력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역사적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행한 뒤에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뒤에 몸이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몸이 회복되어야 앞으로의 전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할례는 길갈에서 행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면 이미 점령이 끝나서 안전한 땅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이 멀어도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은 무모한 민족이어서 그냥 일단 할례를 행하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리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면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네, 하나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하여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말했죠? 네,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마음껏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되기로 꿈꾸는 사람인데 그동안 나는 온실 속의 화초였구나. 어떤 의미였냐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대부분 교회 친구들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칭찬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참 좋은 환경에서 제가 자랐구나 라는 생각을 군대 가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군대 가니까 그동안 제가 잘 관계 맺지 않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밖에서 주일을 지내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치열하게 살다 오는구나.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애쓰고 있구나. 나는 온실 속의 화초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로 계속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치열한 땅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듯이 우리의 거룩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할례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일상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갈에서의 할례, 즉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그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사랑과 기쁨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되신 거